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가이사라 이 빌렉스 통독 앞에서 첫 번째 이제 공식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이 총독은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악독하다 그랬습니다. 폭력적이고 또 권위적입니다. 이 뇌물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으면 뇌물을 받고 죄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관이잖아요. 바울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입니다. 이 재판이 흐름이 바울에게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바울은 변호사도 없습니다. 고소인 측은 변호사도 있어요. 그 방청석에는 고소인 측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바울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재판 현장에서 바울이 반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론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시죠? 어떤 반론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나는 12일 동안 머물고 있었다. 그 12일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반이 넘는 시간을 예배당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두 번째 반론은 당을 지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당을 지으면 당수가 있어야 되고 또 당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12일 동안에 이 당을 만들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나는 선교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뭘 갖고 왔습니까? 구제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까지 준비해서 온 바울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아주 변론이 명료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얘기하는 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 진리를 얘기하는 거는요,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A는 B이다. That's it. 좀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변론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거는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더라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이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고백이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 요점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기독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다. 이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4장 14절의 이 말씀은 안 하는 것이 바울 재판의 유익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개하는 이 이야기들은 재판에서요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 이 고소인들, 또 방청, 또 이 벨릭스 총독 모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노출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이런 풍경을 보면 복음의 증언자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백승철 목사가 이 사모하는 교회 설교할 때만 목사입니까? 복도를 다닐 때도 목사예요. 식당에 가 있을 때도 목사예요. 쇼핑할 때도 백승철 목사예요. 그 신분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신분, 이 노출은 너무나 자기 재판에 불이익이 되지만은 그 상황에서 너무나 좋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장이 생각보다 바울의 생각과 판단보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 축구 경기 하다가 골 집어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랬어요. 또 이 연예인들, 이 배우들이 수상하잖아요. 한국에서 강단에서 서가지고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내 이 상 받은 것을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립니다. 노출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쟁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노출하는 거요, 담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엉터리 신자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일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행동하고, 예? 모든 태도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일반 사람과 동일하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이 멀어지게 하는 동기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 담대한 건지 몰라요. 바울의 노출이 그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노출을 해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사기도 칩니다. 목사도 사기치고 뭐 장로님도 사기치는 사람 많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형 교회에 이 새신자가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서부터 너무 잘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돈을 자기한테 맡기면 이자 잘 쳐준다. 사람들이 1억, 2억, 뭐 3억, 5억 갖다 맡겨요.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오랜 몇 년 동안을 다 작전을 짜고 잘 믿는 사람으로 노출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칩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교회가. 이 노출이라는 거는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노출하는 거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노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실비실한 신앙인들은 창피해서요, 예수 믿는 거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숨으려고 그러지, 안 믿으려고 그러지. 네. 근데 바울은 너무나 자신 있게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는 재판 도중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다.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의 행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는데 복음의 핵심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다. 24장 14절 보십시오.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나는 섬긴다. 똑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헌신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성이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똑같은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여기까지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어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과 믿음과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태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소망 성취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만들어서 믿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 경험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네?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향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었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종위를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집어넣지 마라. 응? 거기에 나의 경험을 집어넣지 마라. 거기에 나의 소망과 성취를 집어넣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미신 믿는 점쳐주는 하나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리모컨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같은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찌 해야 돼요?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과일을 열리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감람나무에 소출이 나게 해주십시오. 밭에 곡식이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저런 현상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안 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그러면
속았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교회 와서 사방이 막혔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니까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기록자는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거는요 고천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 정도로, 포도나무 열매 정도로, 감람나무 열매 정도로, 밭의 곡식 정도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정도로 믿고 있는 신자는 18절과 같은 고백을 일평생 할 수가 없어요. 채워져야지 그때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뭘로? 열매로. 당연하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나오는 약한 거 없는 것이 채워진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지 18절과 같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고백을 일평생 단 한 번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고 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말씀, 성경입니다. 그 14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율법만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않아요. 참 묘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글, 그 입으로 전해지는 전승까지 다 믿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만 믿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글만 믿고 어떤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 글을 다 믿는다. 바울은 두 가지 다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글 구약의 말씀을 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왜 믿는 거예요? 왜 그걸 다 기록된 것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이 묘한 겁니다. 이 율법은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선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성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거룩에 의롭게 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거룩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고 그랬을 때 100%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재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빼놓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뭔가요? 네? 아니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 또 휴거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정리를 해야 우리가 승천하고 휴거할 수 있다. 그 정리하라는 건 죽도록 헌신하고 사역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 행위에 은혜가 빠졌어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인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멘. 성도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를 삭제해버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해하시죠? 성령을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싸 안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행위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듣고 믿음에서 부르심의 은혜의 성령을 주시고 내 속에 은혜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생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할 때가 많죠. 이 방송에서 어떤 경우에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느냐 하면 강연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 내내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행위를 강조해요. 네. 그리고 진취적인 성취를 강조해요. 능동적 사고를 강조해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리이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 부활이 믿어지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요즘 그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통계를 내왔어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독일인들 신앙인들은요 42%입니다. 독일인들은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런데 42%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국은 25% 부활을 믿지 않아요. 매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부활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미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23%.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한국은 몇 퍼센트가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20%입니다. 그래도 최고로 낮습니다.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 신자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들 그래도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 부활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겁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물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앙도 없는데 그냥 죽었는데 살아나요. 뭐 하루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이유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에 무슨 개그맨이 죽었다 또 살아나요. 이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은근히 알려주시는데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나도 있고 살로메도 있고 다수의 여성들입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손으로 갔나요? 향유를 갖고 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빈 무덤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하셨다고는 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향유를 갖고 갑니다. 그 죽은 시신에 바르려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가지고 갔을 거다. 제자들 중에 누가 갖고 갔든지 로마 정부에서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부활을 꾸미기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이 작당을 할지 모르니까 시신을 그렇게 처리했을지 모른다.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누구에게 가서 알립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 빈 무덤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요. 눈으로. 진짜 없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요. 요한도 자기 갈 길 다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요한 앞에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신앙의 여정이 판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이 붙어요.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가짜일까 봐요. 예수님이 한두 명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수천 명에게 나타났어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다 죽잖아요. 부모님과.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 갔었잖아요. 저 아내 그 아버님도 많이 약해졌고 저 아버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동생이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막 그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에는 식사하는데 한 20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많이 걸린대요. 식사하기도 힘들고 완전히 지금 거의 뼈만 남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갔다 오고 나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부모님과는 어느 순간 헤어집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결단적인 고백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직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로 다 모아보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인 하나님, 성경, 또 하나 부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내 믿음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쓰나이다 이 말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쾌락과 내가 즐기는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1521년에 브룸스 그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마틴 루터가 그 국회에 소환이 돼요. 구텐베르크 성당의 95조 반박문 사건 아시죠? 그것이 종교개혁에 이제 불씨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것을 발견하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후에 브룸스 국회가 열리는데 왜 열렸느냐? 이
너무나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핵심이 확산되어져 가니까 바울이 저술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소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브룬스 국회에서 바울이 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잘 상기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나는 꺼리낌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사로잡힌 존재이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I can do no other.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국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튼실하게 붙들고 역사해 주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국회에서요 그런 연설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첫 번째 공식적인 재판정에서 바울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인하여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수북히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이 와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